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선한 능력으로 굳게 서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마당에 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이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봄의 입김이 불어주니 어김없이 씨눈들이 도드러지기 시작하더니 음이 트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벚꽃인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이 앙상하던 우리 심령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이 싹트고 꽃이 피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영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각종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만 나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기도로 역경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늘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음이 돋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력이 날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역경과 고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분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경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요아 라파의 선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또는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또 직장 동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자이기는 하나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사와 또 한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총알택시 운전사보다는 훨씬 더 칭찬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나님은 총알택시 운전사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총알택시 기사는 사람들을 늘 기도하게 했느니라.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부산에서 마산까지 주일날 저녁에 이제 차가 끊기면은 택시 기사들이 한 사람당 10,000원 해가지고 마산까지 버스로는 만 2시간 걸리는데요. 거의 뭐 1시간 만에 1시간 미만으로 도착하게 하는 그런 택시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달리고 잠도 오지 않고 정말 기도만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해야만 또 갔고 지금은 뭐 심야 버스가 있어서 심야 우등 버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버스가 끊기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용한 적도 한두 번 있는데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노아의 방주에 위로 문이 나 있었던 것 기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꼭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히스기야 터널에 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기억이 남지만 히스기야 터널에 정말 가봤을 때 야, 성경이 진짜구나. 성경의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의 큰 축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싸움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던 기혼이라는 그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한 그러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안쪽에서 파 들어가고 바깥에서 파가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일직선으로 판 것도 아니고 S자로 됐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이제 그 실제로 BC 701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했습니다. 그 길이가 533m인데요. 물이 흐르는 그 장소를 깜깜한데 불도 없고 허벅지까지 차는 그러한 곳을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사전에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포기하게끔 하더라고요. 그 걸어갈 때에 과연 이 길에서 저쪽 실로암 연못까지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앞사람만 쫓아가는 그러한 길 깜깜한 밤에 깜깜한 곳에서 그곳에 가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했지만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일행들과 함께하는 찬송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도 물러가고 또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그 굴을 울리면서 메아리치면서 들려오는데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고 또 특별한 감격이 있더라고요. 정말 구약의 히스기야의 모든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구나. 여기 증거가 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정말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더 리컨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앞에 밝은 빛이 보이고 그토록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던 실로암 연못으로 나올 수 있었을 때 참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신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야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인기 훌륭한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고 광풍이 몰아닥치면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닥치면 마음도 흔들리고 또 불안해하고 또 고통스럽고 막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하고는 궁극적으로 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국은 실패와 절망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두려움이 다가오면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고 또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싶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을 더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마치 모든 것의 해결책인 듯 그것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맞으면은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살던 모습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한 번씩 듭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할머니로 변장하고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하다가 발각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지요.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의지할 분은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다. 이렇게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정조준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이러한 것을 그저 단순히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조심하지만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인간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꼭 말씀을 적어놓고 또는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해서 꼭 매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자리매김하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첫째로 너를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갔던 것은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낮추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정조준하면 8장 1절에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고 그랬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해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그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오늘의 이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요. 교만하고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8장 1절에 귀한 회복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런 귀한 축복과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낮추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로 바라보고 사는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바로 자세를 하는 그래서 이러한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문제를 뚫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도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거나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리고 이제 본문이 나왔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그랬습니다. 이사야한테 연락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멸하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은 가까스로 고국으로 발르셋으로 도망갔지만은 자기 아들한테 죽어버렸습니다. 자, 문제가 닥치자 당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목사님에게 전화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연락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또 가까이 있는 신앙의 친구들에게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연대를 이루어서 그룹이 돼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기도보다도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꼭 기도를 부탁하는 것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뭐 신문의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그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 현장의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이거 보셨지요.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되게 말하고 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들으셨죠? 하나님 이거 보셨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비방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핍박을 받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이러한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의 거룩한 분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도 마음속에 뭐 문제가 없고 그런 말을 들어도 그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그 아픈 마음으로 간구하는 눈물,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요,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이야기한 것도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고 침공한 사내립도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럭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니느웨도 그 정비하고 치족도 많은 그 바벨론으로 봐서는 좋은 왕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이름을 욕보이고 할 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삶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마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상처받고 무너지고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의 귀를 닫읍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이제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건가? 그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도 기울일 거 없습니다. 여러분 SNS에 그 댓글을 통해 가지고 고통당하고 막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인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바라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뚫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겨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기도하러 나간 날 그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늘리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경이 고난이 광야가 도리어 축복의 현장이 되고 전화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허명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나의 삶의 근원을 삼는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모든 심령들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아픈 데 손은 자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상식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감동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업과 하나님 비즈니스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